자, 오늘 설교 제목이 뭐죠?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대답이 없으세요. 주보 없으세요? 주보를 안 갖고 오시는구나. 예, 오늘 설교 제목이 오 즐거운 인생이에요. 오 즐거운 인생. 혹시 생각나는 노래가 있으세요? 예? 전옥기 집사님 혹시 생각나는 노래 있으세요? 오 즐거운 인생? 예? 얘기해 보세요. 생각나는 노래 없으세요? 35년 전에 남이라는 가수가 있었어요. 기억나세요? 예. 영원한 친구. 오 즐거운 인생 하는 노래 아세요? 예. 제가 요새 그 노래가 자꾸 머릿속에 떠올랐어요. 근데 오늘 이렇게 본문을 보고 설교를 준비하는 중에 그 노래가 딱 떠오른 거예요. 오 행복한 친구, 오 행복한 인생, 뭐 그런 노래죠. 자, 오 즐거운 인생, 예 하는 거. 여러분 좀 이런 기분이세요? 예, 아멘 하신 분이 있어요. 예, 아멘 하신 분은 즐거운 인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김경희 목사님 뭐라고 그러셨어요? 비가 와서 어떠세요? 우울하세요? 예. 예. 그 비가 와서 우울하면 아직 완전히 즐거운 인생이 아니에요. 예. 여러분 인생이 즐거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냐? 우리 인생이 행복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즐겁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속에 노래가 나오네 벌써 어디서. 예. 오늘 본문에 보면요, 이제까지 보던 전도서 쭉 우리가 읽어왔습니다만 분위기가 조금 달라요. 잘 안 나오던 표현들이 여기 많이 나오는데 오늘 본문 7절, 8절, 9절에 유난히 많이 나오는 표현들이 있습니다. 뭐죠? 7절에 즐거워하라, 즐거운 일이로다 그랬죠. 8절에 즐거워할지로다, 9절에 즐거워하며 기뻐하며 그랬어요. 자, 이제까지는 좀 인생의 허망함, 해 아래 사는 인생, 해 아래 사는 삶의 곤고함을 이야기했는데 여기 와가지고 즐거워해라, 즐거운 일이다, 기뻐하자. 이 전도자가 갑자기 즐거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즐겁게 만들어준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즐거운 인생으로 만드셨어요.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들 가운데는 마치 인생을 즐기는 것이 죄인 것처럼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저 인생은 고난의 바다고 그저 인생은 즐기는 게 아니라 견디는 거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를 악물고 살아가야 되는 것처럼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 세상은 다 허무하고 무의미하고 그저 이 세상, 이 죄 많은 세상 잘 견디다가 죽어서 천국 가서 그때 즐기자.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건 착각이에요. 그저 십자가만 바라보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님 생각하면서 사시사철 초상집 상주 살듯이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게 맞아요? 틀려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상주처럼 살아가라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게 아니에요. 우리의 모든 허물, 우리의 모든 공고함을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셔서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즐거운 인생을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돌아가신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즐겁게 사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저는 목사잖아요. 이 목사에 대해서 사람들이 생각하는 편견들이 있는 것 같아요. 목사는 인생에 재미도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편견이에요. 목사는 늘 근엄해야 되고 늘 허리가 좀 꾸부정해야 되고. 여러분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우리 선배 목사님들에게 늘 듣는 얘기가 있었어요. 목구생들, 목사 후보생들이 이제 1년에 뭐 몇 번씩 노회하면 가가지고 이제 지도받고 뭐 인터뷰하고 뭐 이러거든요. 그때마다 하는 얘기가 목사는 취미가 기도고 특기가 전도해야 된다. 바둑도도 안 되고 장기도도 안 되고 당구쳐도 안 되고 이런 얘기 들으면서 제가 자랐거든요. 근데 죄송하지만 저는 바둑을 잘 두지 못하지만 한 7급 정도 둬요. 또 장기도 둘 줄 알고요. 당구도 잘 치지 못하지만 150 정도 쳐요. 제가 경건하지 못한 목사입니까? 물론 미국 와서는 뭐 바둑 둘 상대도 없고 또 당구 치러 갈 데도 없으니까 뭐 못합니다만 할 줄 알아요. 영화도 좋아하고 여행 가는 것도 좋아하고요. 뭐 요즘은 짬이 없어서 여행도 못 갑니다만 제가 불건견한 목사인가요? 저는요 목사가 되기를 원하지만 제가 우울하게 살아가기를 원치는 않습니다. 여러분 저는 즐겁게 살기를 원해요. 그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인생의 목적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즐겁게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아주 좋아하는 척수인돌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어요. It's okay for us to be fundamentalist at heart, just so we don't start looking like one. 무슨 얘기냐 하면 우리 목사들은
마음속으로는 근본주의자가 돼도 괜찮다. 하지만 그렇게 보이지는 말아라. 너무 엄숙하고 너무 근엄하고 뭔가 온 세상의 모든 근심 걱정 다 갖고 있는 것에 그렇게 비치지는 말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전도서 강의하면서 몇 번 소개해드린 적이 있었는데 까르페 디엠, 라틴어에 까르페 디엠이라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 기억나세요? 무슨 뜻이죠? 오늘을 즐겨라. 오늘을 즐겨라.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오늘을 즐기지 못해요. 여러분 다 즐겁게 살아가기를 원하지만 언젠가 즐겁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언젠가. 그러다 보니까 오늘은 즐겁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는 언젠가 행복하고 언젠가 즐겁게 살아가기 위해서 오늘을 희생하고 살아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우리는 언제나 오늘밖에는 못 살아요. 오늘밖에는. 그죠? 우리가 생각하는 내일은 내일의 오늘이에요. 결국 우리는 한 번도 오늘을 살아보지 못하고 언젠가 누리게 될 행복만 생각하다가 끝이 나는 거예요. 아이들을 잘 키워서 행복하게 해야지 하는 욕심에 오늘날 언젠가 아이들하고 행복하게 살 그날을 생각하며 열심히 죽어라고 일만 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쑥쑥 자라가는 그 시간을 함께하지 못해요. 좋은 집에서 편안히 살아보겠다는 욕심에 오늘 열심히 일하느라고 좋은 집에서 편안하게 즐기지 못해요. 여러분, 우리는요 인생을 즐겁게 살고 싶다고 마음속으로 생각하면서 사실은 인생을 즐기는 법을 한 번도 배워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인생을 즐겁게 살고 싶지만 어떻게 즐겁게 사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언젠가 환경과 여건이 갖춰지면 저절로 인생이 즐거워질 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절대 착각이에요. 여러분, 즐거움은 누가 느끼는 거예요? 내가 느끼는 거잖아요. 즐거움은 어디서 느껴요? 내 안에서 느끼는 거잖아요. 근데 내 안에 즐거움이 없고 내 안에 즐거움을 느낄 줄 모르는데 환경이 좋아지면 뭐합니까? 내가 즐거움을 누릴 줄 모르잖아요. 여러분,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먹는다고요? 인생도 즐겁게 살아본 사람이 즐겁게 살 수 있는 거예요. 자, 우리는 그래서 늘 뭔가를 기다려요. 날마다 기다리다가 끝이 나는 인생이에요. 여러분, 길거리에 나가서 사람들을 붙잡고 여러분 인생이 행복해지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합니까? 여러분 무엇을 기다리십니까? 이렇게 한번 물어보세요. 그러면 대략 세 가지 반응들이 나타납니다. 첫째로, 많은 사람들이 우리 인생이 즐겁기 위해서 무언가를 소유하게 될 날을 기다립니다. 좋은 집을 소유하게 될 날, 좋은 차를 가지게 될 날, 이런 것들을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소유가 인생의 즐거움의 절대적인 조건이라고 믿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인생은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절대로 소유 때문에 행복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행복은요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외부 환경이 아무리 바뀌어도 행복해지지 않아요. 여러분, 그거는요 누가복음 12장 15절에서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신 거예요. 누가복음 12장 15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우리 인생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이 전도사하면서 특별히 많이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결코 우리는 소유 때문에 행복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가 언제 한번 이거 설명드린 적이 있었나요? 여러분, 이게 세상에서 얘기하는 언더 더 선의 행복 공식이에요. 행복이 뭐예요? 욕망분의 소유. 소유 나누기 욕망이에요. 무슨 얘기예요? 내가 가지고 싶은 게 10개가 있고 내가 그 중에 얼마를 소유했느냐에 따라서 내 행복의 크기가 달라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맞아요? 틀려요?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10개 가지고 싶은데 7개 가지면 70점만큼 행복하겠죠. 근데 10개 다 가지면 어때요? 100점처럼 행복해지겠죠? 이게 맞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이게 틀렸습니다. 왜 틀린 줄 아세요? 이 분모 밑에 이 욕망이 커지기 때문에 그래요. 이 욕망이 그대로 있으면 소유가 커지면서 우리는 행복해질 수 있어요. 분명히 맞는 거예요. 그런데 현실에서는 그렇지 않아요. 왜? 이 욕망이 커지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 옛날에는 차 한 대만 있으면 행복할 것 같았어요. 근데 차 한 대 가졌지만 행복해지지 않죠. 왜 그래요? 2대 가지고 싶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지난 월요일에 제가 미국 와서 처음 샀던 차가 캠리 99년, 그때 86,000마일 뛴 차를 이제 중고차 3년 된 차를 샀어요. 그래가지고 12년 탔어요. 12년.
근데 이제는 뭐 잘 굴러다녔는데 지난번에 한번 누가 뒤에 와서 쿵 받아가지고 뒤가 깨졌어요. 예, 그래서 보험회사에서 2,300불을 받았거든요. 이걸 고치려고 보니까 차값이 1,000불밖에 안 된대. 그래가지고 안 고치고 그거 팔아먹었어요. 500불 주더라고요. 500불. 22만 마일 뛰었더라고요. 22만 마일. 8만 6천에 사가지고 12년. 여러분 그런데요. 그 캠리 99년형을 미국 와서 처음 샀을 때 얼마나 행복했는지 몰라요. 네. 여러분 시카고에는요 자동차 도둑들이 많거든요. 여기 아틀란타에 사는 거 행복한 줄 아셔야 돼요. 우리는 차 아무데나 막 세워놓죠. 문 열어놓고 다니죠. 거기는 차를 파킹해놓고 그 다음에 왜 핸들에다가 이렇게 걸어놓는 핸들 못 돌리게 걸어놓는 거 있죠. 그 열쇠로 시카고 살다 오신 장님이 잘 아실 거예요. 그거 이렇게 걸어놔야 돼요. 불안해서. 그래가지고 자다가도 차 있나 이렇게 나가서 보고 얼마나 행복했는지 몰라요. 정이 들어가지고 보내려니까 참 아깝더라고요. 500불 받고 파느니 갖고 싶은데 뭐 세금도 내야죠. 보험료도 내야죠. 그러니까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팔았어요. 여러분 그 한 대를 가졌을 때 너무 행복하고 정말 천하를, 저희 첫 차였어요. 한국에서도 이걸 차가 없었거든요. 필요하면 그냥 교회차 있으니까 교회차 타고 그랬는데 그 처음 사가지고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거기다가 일제차 아닙니까? 일제차. 그거 타고 얼마나 신나게 돌아다니는지 몰라요. 근데 더 이상 그 차는 행복을 주지 못해요. 이제는 막 여기저기 찌그러지고 털털거리니까 다른 차들 보기에 창피하기도 하고 그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만일 행복이 소유에 의해 결정되고 우리가 가지고 싶은 것들을 갖게 되는 것이 행복이라면 우리는 벌써 행복해졌어야 돼요. 그죠? 이미 우리는 옛날에 갖고 싶은 거 다 가졌잖아요. 더 가졌잖아요. 근데 어디 그렇습니까? 여러분 돈이 행복을 좌우할 것 같지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돈 받고 뭘 하면 행복할 것 같으세요? 돈 쓰면서 하면 행복할 것 같으세요? 여러분들은 그런 데 안 가보셨겠지만 이 옛날에 지금도 그런 게 있나요? 디스코텍이라는 데 가면요. 거기 가면 다 돈 내고 춤추죠. 돈 내고 춤춰요. 돈 내고 들어가서 춤을 춰요. 근데 거기 가면 돈 받고 춤추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구예요? 그 앞에 무대에서 이제 신나게 뭐 춤추라고 앞에서 춤추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돈을 받고 춤을 춥니다. 우리는 돈을 내고 춤을 춰요. 누가 행복해요? 내가 행복해요. 돈 내고 춤추는 사람이 행복해요. 왜? 돈 내고 춤추면은 그게 오락이잖아요. 근데 위에서 돈 받고 춤추는 사람은 뭐예요? 그게 일이잖아요. 여러분 같은 원리예요. 여러분 우리가 봉사하면 우리가 식당에서 돈 받고 일을 한다. 너무 힘들고 고단하죠. 근데 우리가 미션학 앞에 가가지고 거기서 막 뭐 에그롤 만들고 치킨 튀기고 뭐 힘들게 고생하는데 여러분 행복해 안 행복해? 행복해지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인생에서 즐거운 일들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행복을 느끼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우리 소유에서 오는 거 아니에요. 자, 두 번째, 우리는 인생을 즐기기 위해서 누군가를 기다립니다. 누군가 내 인생을 행복하게 해줄 사람을 기다려요. 백마탄 멋진 남자가 나타나서 내 인생을 행복하게 해주겠지. 여러분 옛날에 다 그런 꿈들을 꾸셨죠. 그래서 백마탄 왕자인 줄 알고 만났더니 아니었어요. 내 인생을 더 복잡하게 만들어버렸어요. 여러분 우리는 아이가 태어나면 행복해지겠지. 물론 그 아이가 행복을 주기도 하지만 그 아이 때문에 공고한 날들을 지내게 됩니다. 좋은 보스를 만나면 행복해지겠지. 좋은 교인을 만나면 행복해지겠지. 좋은 목사님을 만나면 행복해지겠지. 좋은 정치가를 만나면 행복해지겠지.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만나면 행복해질 것 같지만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 인생에 누군가가 내게 행복을 주지는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 행복은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누군가가 내 안에 들어올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 참 사람이 행복을 가져다 줄 것이다. 누군가 멋진 사람이, 훌륭한 사람이 내게 행복을 가져다 줄 것이다. 이게 착각이에요. 여러분 시편 41편 7절부터 9절에 보시면 다윗의 시가 있어요. 한번 찾아보실까요? 시편 41편 7절부터 9절입니다. 이게 다윗의 시예요. 다윗의 곤고한 인생을 노래한 시인데 뭐라고 고백합니까? 같이 읽습니다. 나를 미워하는 자가 다 하나같이 내게 대하여 수군거리고 나를 해하려고 꾀하며 이르기를
악한 병이 그에게 들었으니 이제 그가 눕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라 하며 내가 신뢰하여 내 떡을 나눠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예. 여러분 공감이 되세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 경험들을 하죠.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수군거립니다. 나를 헤아리고 꾀를 냅니다.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신뢰하여 내 떡을 나눠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들도 나를 대적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고 우리가 무슨 사람 믿지 못하고 사람은 무슨 적대시하면서 불안해하면서 감시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얘기는 아니십니다만, 우리가 누군가가 나에게 행복을 가져다 줄 수 있다. 친구가, 배우자가 누군가가 나에게 행복을 가져다 줄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나의 인생에 행복을 가꾸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누군가에게 행복한 사람이 되어줘야지. 자, 세 번째로 우리는 우리의 꿈과 인생의 목적이 이루어질 때 행복할 거라고 기대합니다. 인생의 성공을 기다리는 거죠. 인생에서 성공하면, 직업에서 성공하면, 자식 교육에 성공하면 우리가 행복해질 것이다. 여러분 인생에 많은 계획들이 있었죠. 지금도 계획이 있을 거예요. 멋진 집을 가지는 꿈, 자기 비즈니스를 시작하는 꿈, 밀리어너가 되는 꿈, 또 학위를 받는 꿈, 무슨 세계 일주를 하는 꿈, 레이크 하우스나 무슨 비치 하우스를 갖는 꿈, 여러 가지 인생의 꿈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꿈들을 이루면 우리가 행복해질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많은 사람들이 그 행복, 자기의 인생의 목적을, 인생의 성공을 위해서 달려갔지만 그 성공이 또 다른 험으로 다가오는 그런 것들을 경험하면서 자살을 하기도 하고 우울증에 빠지기도 하지 않습니까? 자, 그렇다면 우리 행복의 비결이 뭐냐? 우리가 어떻게 하면 즐거운 인생을 살 수 있느냐? 우리가 뭘 기다려야 되느냐? 야고보서 1장 2절로 4절을 한번 보시면 제가 공동 번역으로 읽어드릴게요. 그냥 들으시기 바랍니다. 내 형제 여러분, 여러 가지 시련을 당할 때 여러분은 그것을 다시 없는 기쁨으로 여기십시오. 믿음의 시련을 받으면 인내력이 생긴다는 것을 여러분은 잘 알고 있습니다. 인내력을 한껏 발휘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조금도 흠잡을 데 없이 완전하고도 원만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행복과 기쁨은 환경과 조건에서 오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산꼭대기에 올라가 있을 때나 평평한 길을 걸을 때 행복이 오는 게 아니라 가파른 산을 올라갈 때 행복이 온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인내력이 생기게 되고 그 인내력을 통해서 우리는 온전한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온전한 사람이 되어야만이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거지 환경이나 아니면 사람이나 어떤 이런 것들이 완전해서 내가 행복을 느끼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 성경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흠잡을 데 없이 완전하고도 원만한 사람이 될 것이다. 무엇을 통해서? 시련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는 인생의 고난의 현장에서 성숙하고 성장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자, 행복과 기쁨을 무언가를 소유하고 누군가를 만나고 뭔가를 이룰 때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이 생각이 지금 솔로몬이 이 전도서 1장부터 10장까지 계속해서 얘기하는 언더 더 선, 해 아래 삶의 허구예요. 해 아래 인생이 그것들을 추구해 보지만 결국 얻은 게 뭐죠? 허무였다는 거예요. 다 무익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해 아래 인생이 아니라 언더 더 선이 아니라 어버브 더 선, 해 위의 인생들은 어떤 대답을 가지고 사는 걸까? 자, 오늘 본문이 그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겁니다. 행복은 오늘 누리는 것이다. 오늘 누리는 것이다. 여러분, 오늘 행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일의 행복을 생각하지 마세요. 오늘 행복하셔야 돼요. 두 번째는 그 기쁨은 누구에게나 열려있다. 누구에게나 열려있다. 연령에 상관이 없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행복하고 나이 들면 불행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또 나이 들면 곤고하고 나이 먹어야, 나이 어리면 곤고하고 나이 들어야 좀 행복해지나요? 그렇지도 않아요. 여러분, 행복은 누구에게나 열려있어요. 행복은 오늘의 것이고 누구에게나 열려있다. 결코 나중으로 미룰 수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행복과 기쁨은 우리가 나이 먹어서 누리게 되거나 또는 어떤 지위에 올라갈 때 누리게 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행복과 기쁨은요, 어떤 조건이 갖춰졌을 때 누리는 것 또는 우리의 인생의 목적을 달성하고 누군가 좋은 사람을 만나면 이루게 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기뻐할 수 있어요. 여러분, 지금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간은요, 행복하도록 지음을 받았어요. 여러분이 혹시 세례를 받으실 때 웨스트민스터 소요리문답이라는 거 다 받으셨죠, 과거에? 기억나세요? 그 문답집에 이렇게 공부하고 그러셨죠? 그때 1번 문항이 뭐예요? 웨스트민스터 소요리문답의 1번 항이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인가?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인가? 여러분 대답해 보세요. 뭐죠?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 정답이 뭡니까? 큰 소리로 누가 한번 대답해 보세요. 기억나는 사람이 있으세요? 아무도 없으세요? 우리 다시 한번 전교인을 상대로 시험을 한번 봐야 되겠어요. 인생의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 안에서 즐거워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The chief end of man is to glorify God and fully to enjoy Him forever.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enjoy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저도 옛날에 이거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을 여러 번 고백하고 또 가르치고 그랬는데 제가 이 뒷부분을 거의 생각을 못했던 것 같아요. 앞에 부분만 생각했어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근데 분명히 이렇게 얘기해요. Glorify God,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거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And, 그리고 fully to enjoy Him forever. 하나님을 즐기는 거다. enjoy라는 표현이 나와요. 여러분 여기 우리 인생의 목적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에게 복종하고 하나님이 시키는 거 다 하고 하나님을 희생하고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즐겨라 그랬어요. Enjoy Him forever. 다시 말하면 하나님 때문에 웃으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웃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생각하면서 미소 지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생각하면 웃음이 나옵니까? 아니면 걱정이 됩니까? 하나님 생각하면 미소가 지어집니까? 아니면 하나님 생각하면 겁부터 덜컥 납니까?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미소 짓게 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만 생각하면 웃음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에게 기대하는 게 뭐예요? 자녀들이 나에게 효도하고 나중에 용돈 꼬박꼬박 갖다 주고 일주일에 2번씩 전화하고 3개월에 쳐서 한 번씩 찾아오고 여러분 그런 거 기대하세요? 아니죠. 그들이 즐겁게 살기를 원하시잖아요. 그들이 행복하기를 원하시잖아요. 웃기를 원하시잖아요. 여러분 하나님도 우리에게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우리 인생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 인생은요 즐겁게 지음받았어요. 그렇다면 솔로몬은 어떻게 우리에게 인생을 즐기라고 권면하고 있나? 첫째로 우리는 인생을 즐길 권리가 주어졌다. 우리는 퍼밋을 받았다는 거예요. 7절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습니다. 빛은 실로 아름다운 것이라 눈으로 해눈을 보는 것이 즐거운 일이로다. 거기까지만 읽어보세요. 자, 여기 빛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성경 전체를 통해서 빛은 누구를 얘기해요? 하나님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따뜻함. 여러분 빛은요 환하고 빛은 따뜻하죠. 온기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빛을 하나님에 비유하고 있어요. 시편 27편 1절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의 빛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빛이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그 어떤 것도 두렵지 않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기쁨을 뺏어가는 게 뭐예요? 두려움 아니에요? 여러분 요즘 뭐가 두려우세요? 우리는 늘 두려움에 사로잡혀 살아가죠. 요즘은 뭐가 두려우세요? 여러분 뉴스를 보면 우리는 두려울 수밖에 없어요. 그죠? 요즘은 뭐가 제일 두려워요? 이볼라 바이러스. 애틀란타가 또 유명해지게 생겼어요. 여기 에모리 병원에서 지난번에 이 이볼라 환자를 잘 치료하고 또 여기 그 질병통제센터가 있다 보니까 이제는 그 환자들을 다 여기 아틀란타로 보내서 또 달라스에서 환자 생긴 그 간호원을 이게 내일 여기 아틀란타로 데리고 온다 그러더라고요. 두려움이 있어요. 전 세계적으로 아직 치료약이 없기 때문에 과거의 흑사병이나 과거의 콜레라처럼 무서운 질병이에요. 또 어떤 두려움이 있습니까? 전쟁에 대한 두려움. 요즘 뉴스 보면 아이시스 이라크와 시리아에 있는 아주 극단적인 회교주의자들 때문에 우리가 걱정하지 않습니까? 또 뭘 두려워하십니까? 총기 사고에 대한 두려움. 끊임없이 일어나는 이 대량 학살, 우리 총기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지진 때문에 두려워하고 토네이도 때문에 두려워하고 쓰나미에 대한 두려움, 전쟁에 대한 두려움, 또는 경제공황이 다시 오질까 않을까 하는 두려움. 우리는 온갖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 두려움에 사로잡혀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빛은 따스하고 편안하고 안전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기 뭐라고 그랬어요? 그 빛을 바라보는 것이 우리의 즐거움이에요. 우리가 빛이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 모든 두려움을 이겨내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어두운 그림자가 있다고 얘기하죠. 여러분 인생에 어두운 그림자가 있으세요? 네, 여러분 아주 간단한 거예요. 여러분, 내 앞에 그림자가 있다는 건 뭐예요? 빛이 어디 있어요? 빛이 어디 있을 때 내 앞에 그림자가 지죠? 네, 제가 빛을 등지고 있을 때 내 앞에 그림자가 져요. 근데 내 앞에 있는 그 그림자를 없애는 방법은 뭐예요? 뭐 그림자야 물러가라! 한다고 물러가집니까? 통성기도 막 하면 그림자가 물러가요? 아니죠. 내 앞에 그림자를 없애는 가장 간단한 방법이 있어요. 뭐죠? 빛을 향해 돌아서는 거예요. 빛을 등지고 있을 때 우리 앞에 그림자가 사라질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빛을 향해 등을 돌릴 때 빛을 향해 우리의 등을 등지지 말고 그 빛을 향해 바라볼 때 우리 앞에 그 모든 그림자가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간단한 원리 아니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빛이신 주님을 바라보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빛은 실로 아름다운 것이라. 여러분, 하나님은 아름다우신 분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 인간은 아름다운 인생이에요. 눈으로 해를 보는 것이 즐거운 일이로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 인생이 즐겁고 기쁘고 복된 인생, 오 즐거운 인생, 예, 그 인생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솔로몬이 계속해서 8절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람이 여러 해를 살면 항상 즐거워할지로다. 즐거움은 어느 특정한 시기에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인생 내내 함께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즐거운 순간은요, 인생의 어느 시기가 돼야, 무슨 60이 되고 70이 돼야 도달하는 그런 목표가 아니에요. 또는 한때 나타났다가 사라져버리는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가 사는 동안 내내 우리는 행복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인생을 통해서 언제나 행복하고 즐거울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 계신 연로하신 어르신들께 여쭙니다. 행복한 시간, 여러분의 행복한 시간 젊음과 함께 다 사라졌다고 생각하세요? 내 인생에 이제 즐거울 일이 없을 것 같으세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여러분, 이제부터 즐거운 인생 사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1월 7일 날도요, 즐거운 일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다 오세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 평생을 두고 행복하도록 만들어졌어요. 젊을 때는 젊을 때의 행복이 있고요, 또 늙어서는 늙어서의 행복이 있는 것입니다. 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12장에서 나중에 다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은요, 계속해서 평생도록 행복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솔로몬이 오늘 여기서 이 전도서를 통해서 주는 메시지는요, 행복을 방해한다고 생각하는 모든 전통적인 생각들, 우리의 어떤 상식들을 다 제거하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행복은 젊어서 행복할 수 있다든지, 또는 젊어서는 고생할 수밖에 없고 나이가 그닥에 들을 때만이 행복할 수 있다든지 하는 이런 생각들을 다 행복에 대한 오해들이에요. 여러분, 행복은 젊어서도 늙어서도 누릴 수 있는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행복은 항상 현재 진행형이에요. 오늘 즐거운 거예요. 여러분 9절 보시기 바랍니다.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 여러분, 젊은이들은 젊은이의 즐거움을 느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이요, 즐거운 인생을 살아가는데 방해하지 마세요. 젊을 때는 젊을 때의 즐거움이 있어요. 저게 뭐가 즐거울까? 우리 눈으로 보면 하나도 재미없을 것 같은데 애들은 그게 즐거운 거예요. 무슨 할로윈이라고 집 앞에다가 이상한 거 막 걸어놓고 저게 뭐가 좋을까? 애들은요, 그게 좋은 거예요. 무슨 그게 뭐 반기독교적이니 그런 생각 그냥 잊어버리세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우리 하나님이 그런 것 때문에 무슨 그 권위에 손상을 받을 정도로 그렇게 하찮은 하나님이 아니시잖아요. 여러분, 또 요맘때가 되면요, 아이들이 재밌게 하고 다니는 게 있어요. 청소년들이 하고 다니는 거 뭔지 아세요? 여러분, 미국에서 아이들이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하는 거 있어요. 뭔지 아세요? 여러분 집에도 그런 거 한번 벤달리즘이라고 그러죠? 왜 화장지 가지고 집 앞에 막 나무에다가 해놓는 거, 그 아세요? 네. 그게 뭐가 그렇게 재밌는지, 남의 집에다가 화장지를 갖다가 놓고 막 다 걸어놓고. 제가 인디애나 살 때도 하루는 이렇게 밖에 보는데 뭐가 휙 그림자가 지나가요. 보니까 어떤 애들이 툭 튀어가더라고. 우리 뒷마당에서 나가보니까 우리 집 뒷 나무에다가 막 화장지를 잔뜩 걸어놨어요.
하고 막 계속 꺼라 그러고 쫓아갔는데 휙 넘어가 버려. 못 잡았어요. 씩씩거리고 세상에 이런 놈들 이런 짓을 하고 다니다니.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우리 아이들도 그런 짓 하고 다녔더라고요. 그게 행복한 거예요. 그게 즐거운 거예요. 아이들에게 그냥 그런 거 놔둬야 되는 것이. 여러분, 아이들에게는 아이들의 즐거움이 있습니다. 그걸 즐기게 내버려 두세요. 여러분, 어린 자녀들에게 야, 젊어서 일해야지 나이를 무슨 고생한다 뭐 이런 얘기하면 귀에 들어올까요? 여러분, 그런 얘기 해봐야 소용없어요. 그냥 그만두세요. 자기들이 깨닫게 되는 거예요. 깨닫게 되는 거예요. 저도 요새 참 후회하는 게 내가 아이들에게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럴 때 하더니 지금은 안 하더라고요. 요즘 좀 섭섭해. 왜 안 하지? 그러면서 되게 후회가 돼요. 아, 그때 조금만 참으면 저렇게 안 할 건데 괜히 하지 말라고 그래가지고 속 좁은 아빠 되고 좀 너그럽고 좀 품 넓은 그런 아빠가 됐어야 되는데 참 그거 가지고 씨름하고 억울해 죽겠어요. 조금만 참으면 되는데 그 1년만 참았으면 괜찮은 아빠가 될 건데 말이죠. 박준희 사님 잘 들으세요. 제 아이들 키워가면서. 여러분, 세월은 흘러갑니다. 아쉬움이 남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그 지붕의 바이올린이라는 뮤지컬 혹시 아세요? 거기 보면 여러분 뮤지컬은 안 보셨어도 이 노래는 아시죠? Sunrise, Sunset 하는 노래, 해가 뜨고 해가 지네 하는 노래. 이 유대인 그 러시아의 그 마을에 사는 유대인들 이제 그 애환을 다루고 또 세상이 변화되어가는 속에서 경험하는 이런 일들을 다룬 그 뮤지컬인데 굉장히 아름다운 뮤지컬이에요. 거기 보면 그 딸을 결혼시키는 아버지와 어머니 그 누구죠? 테비에하고 굴데라고 하는 이 부부가 부르는 노래 아닙니까? 듀엣으로 이렇게 됩니다. Is this the little girl I carry? Is this the little boy at play? 내가 안고 다니던 그 여자아이가 맞아? 그렇게 뛰놀던 그 소년이 맞아? I don't remember growing older. 나는 기억도 못하는데 이렇게 자라다니. 그 여자아이가 언제 이렇게 미인이 되었지? 그 남자아이가 언제 저렇게 키가 컸나? 그들이 어렸던 것은 바로 어제가 아니었던가? Sunrise, sunset, 태양은 뜨고 지고 Sunrise, sunset, 태양은 뜨고 지고 Swiftly flow the days, 날은 빠르게 흘러가고 우리가 바라보는 사이에도 어린 해바라기는 밤사이 자라 꽃이 피었네. Sunrise, sunset, sunrise, sunset. 해는 빠르게 흘러가 행복과 눈물 담은 계절은 가고 또 오네. 여러분, 이게 우리 인생이에요. 해가 흘러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청년의 때가 지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을 그때그때 즐기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청년의 때가 지나고 나면 언제가 오죠? 중년의 때가 와요. 여러분, 제가 중년인 거 아세요? 네, 여러분 볼 땐 젊은 목사지 안 목사. 얼마 전에 우리 교단에서 이제 우리 그 한인 교회들이 이제 여러 가지 교단적인 어려움, 위기들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앞으로 이 교단을 이제 젊은 목회자들이 이끌어가야 된다 그래가지고 젊은 목회자들의 모임을 만들었대요. 제가 지난 9월달에 회의에 이제 교회를 바빠갖고 못 갔더니 젊은 목회자들 모임을 만들었다고 그래서 그러면 이제 언제 모이겠구나 그때 가야지 그랬더니 65년생부터 74년생까지래요. 제가 거기 들어갔을까요? 못 들어갔을까요? 제가 거기 못 들어갔어요. 깜짝 놀랐어요. 내가 이제 더 이상 젊은 목사들 그룹에 들어갈 수가 없구나. 되게 충격적이더라고요. 그래서 생각해 봤어요. 이제는 내가 젊은이가 아니구나. 내가 이제 중년이구나. 근데요,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중년, 이거 정말 멋진 거예요. 여러분, 여기 중년들이 있으세요? 인생의 가장 황금기를 맞이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로버트 라이너라고 하는 분이 중년에 대해서 아주 재미있게 묘사한 글이 있는데 참 공감이 돼요. 영어로 된 게 우리가 좀 번역이 좀 그렇긴 합니다만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중년은 아름답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주님? 중년은 부모 세대들에게는 여전히 급진적이지만 still radical, 우리 자녀들에게는 reactionary, 반동적이라는 소리를 듣습니다. 모르긴 몰라도 중년은 인생의 황금기입니다. prime of life 그랬어요. 마치 프라임 립, 여러분 프라임 립 아시죠? 저 갈비 이렇게 구운 거. 마치 프라임 립처럼 많은 사람들이 나를 먹고 삽니다. 나를 삼켜버립니다. 아무도 내게 감사하지도 않고요. 아무도 나를 인정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나는 잘 버티고 있답니다. 부모 세대와 소통을 하면서 자녀 세대와도 교감을 하면서 말입니다. 무엇보다도 내 자신과 깊은 교감을 하게 되었죠. 중년이 되니까 이제는 부모 세대하고도 말이 통하고 자녀 세대하고도 말이 통하는 그런 세대가 됐다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뭐예요? 내 자신과 대화할 수 있는 그런 깊이를, 인생의 깊이를 알게 됐다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이 참 좋습니다. 주님, 이렇게 중년을 좋게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주님, 이거보다 조금만 더 좋게 해주시면 안 될까요? 그렇게 달아놨어요. 여러분들 가운데 중년이 계십니까? 지금이 인생의 프라임 타임이에요. 인생의 가장 황금기입니다. 여러분, 그 중년을 즐기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중년이 되었다고 시니컬해질 필요가 없어요. 갱년기가 왔다고 시니컬해질 필요가 없어요. 청년의 때는 청년의 때에 맞게, 중년은 중년의 때에 맞게, 노년은 노년의 때에 맞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날마다 즐겁게 살아가도록 만드셨어요. 여러분, 즐거운 인생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 즐거운 인생, 예! 그죠? 자, 그런데 솔로몬이 여기까지만 얘기했다면 그거는 그저 세상에서 말하는 강연과도 같았을 거예요. 그런데 솔로몬이 한 가지를 더 여기에 두고 있습니다. 자, 8절에도 그게 나오고 9절에도 그게 나와요. 자, 8절 후반부 보세요. 거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러나 되어 있어요. 그러나 인생을 즐겨라. 해를 바라보면서, 주님을 바라보면서 즐겨라. 청년의 때를 즐겨라. 그런데 그러나 그랬어요.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러나 캄캄한 날들이 많으리니 그 날들을 생각할지로다. 다가올 일은 다 헛되도다. 9절에도 또 다른 주의 상황이 나오죠. 여기서도 역시나 그러나가 나옵니다. 9절 후반부 보세요.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자, 까르페 디엠, 오늘을 즐겨라. 이 얘기를 하면서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거기에 뭐가 오죠? 여러분, 제가 이 전도사 하면서 까르페 디엠과 함께 늘 하던 얘기가 있어요. 뭡니까? 기억나세요? 메멘토 모리. 기억나십니까? 라틴어에 이 까르페 디엠과 메멘토 모리는 늘 같이 오는 거예요. 까르페 디엠이 인생을 즐겨라, 오늘을 즐겨라. 그런 말이라면 메멘토 모리는 뭐라고 그랬어요? Remember you will die. 네가 죽는다는 것을 기억해라. 우리 인생은 즐거운 인생이지만 우리 인생에는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을 즐기되 어떤 범위 내에서, 어떤 한계 내에서 즐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삶은요 항상 이 까르페 디엠과 메멘토 모리, 이 두 개의 긴장 속에 있어요. 우리가 한쪽을 잃어버리면, 오늘을 즐기라고 해서 그저 즐기기만 하다가는 황폐해지는 거예요. 그러나 죽음을 기억하라고 해서 늘 언제 죽을까, 죽음에 대한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면 인생이 더 허무해지는 거예요. 늘 이 긴장 속에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내가 유한한 존재임을 기억하면서, 제가 지혜가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지혜가 없음을 깨닫는 게 지혜다. 내게 한계가 있음을 깨닫는 게 지혜다 그랬죠? 내게 한계가 있음을 기억하면서 메멘토 모리의 인생을 살면서 까르페 디엠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지혜로운 사람이 이 균형을 갖추는 거. 여러분, 이 두 말씀을 기억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냥 외우세요. 까르페 디엠, 메멘토 모리. 까르페 디엠, 메멘토 모리. 여러분, 우리 인생에는요 즐겁게 수영할 수 있는 바다가 있지만 그 바다에는 또한 거친 파도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는 저 멋진 산이 있지만 그러나 거기에는 천길 낭떠러지가 있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는 자동차를 몰고 질주할 수 있는 고속도로가 있지만 거기에는 파톨도 있고 거기에는 드렁큰 드라이버도 있고 우리에게 위험이 존재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늘 이것을 기억하면서 살아갈 때 인생을 진정으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는요 수많은 즐거운 일들도 있지만 거기에는 유혹도 함께 도사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보다도 우리 인생은요 그렇게 즐거운 인생을 마치게 되었을 때 우리가 책임져야 되는 인생의 결산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은 마지막에 결산해야 되는 거예요.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늘 기억할 때 우리는 진정으로 인생을 즐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기억하고 있는 건 뭐예요? 우리 인생에는 책임을 져야 된다는 거예요. 절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행복한 인생의 관건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있죠. 우리가 누리는 많은 성령의 열매들이 있는데 그 마지막 열매가 뭐예요? 절제예요. 절제. 사랑도 평안도 기쁨도 여러 가지 다가
뭐하고 같이 있을 때 의미가 있는 거예요? 절제하고 함께 있을 때 의미가 있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즐거움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책임 있게 그것을 즐길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유에는 책임이 따라야 하고 자유에는 한계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자유가 있지만 하고 싶은 것을 하지 않는 자유까지를 누릴 때 우리가 진정한 자유인이 될 수 있어요. 할 수 있어도 안 할 수 있는 자유, 그게 진짜 자유예요. 자, 오늘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이제 이어지는 12장에서 솔로몬이 더 중요한 얘기들을 하는데 그 얘기가 뭐냐면 우리 12장 1절을 읽겠습니다. 12장 1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그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자, 우리 인생의 모든 즐거움들 끝에 하나님이 계심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인생을 제대로 즐길 수 있는 비결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다음 주에 다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만 여러분,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피조물임을 기억하고 그 피조물에게 주어진 하나님이 허락하신 기쁨과 즐거움을 날마다 즐기면서 오늘을 즐겁게 행복한 인생, 즐거운 인생들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